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말씀, 구약 성경 121쪽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구정 명절 맞아서 또 고향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 만나러 고향으로 많이들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성령으로 힘있게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소의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가운데 줄기가 있고 좌우로 3가지씩 6개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등잔대는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과 연결해서 봐야 연결이 됩니다. 등잔대는 3가지를 상징하는데 예수님, 성령, 교회. 자, 그래서 등잔대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성령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기구가 바로 등잔대이다. 자, 먼저 등잔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순금으로.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 보면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거나 놋을 입혔지만은 이 등잔대만은 순금 덩어리를 가지고 하여튼 이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넓게 펴서 하여튼 잘라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자, 등잔대 가운데 줄기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가운데 줄기가 있고 좌우로 3가지씩 6개가 있네. 그 가운데 중심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만약에 이 등잔대가 성소에 없으면 그 성소는 캄캄해서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항상 들어가서 등잔대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환하게 밝혀서 성소가 번쩍번쩍 빛나게 환하게 밝히는데, 이 기름과 불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밝히고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32절, 6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 가운데 줄기가 있고 좌우로 3가지씩 6가지가 있습니다. 줄기에서 뻗어나온 이 6가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온 세상에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줄기에 다 붙어 있죠, 그죠?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들은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밖에 나가 있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신부이며 예수님을 돕는 배필들이다.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주님을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등잔대 7가지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과 연결했다 했으니까 오늘은 이 말씀 전체를 성령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령은 여호와의 영으로 일컬어졌습니다. 31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자, 먼저 등잔대 가운데 줄기는 여호와의 영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자, 그러니까 등잔대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그의 위에 임하였다 하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그냥 보이지 않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뭐 하게 하시는 거 있습니까?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막 코를 잡아 당기고 귀를 잡아 당기면서 이거 해라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말씀은 하세요. 너 이거 해야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부탁하고 요구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억지로 손을 막 잡아 당기거나 코를 잡아 당겨 이렇게는 안 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 등잔대의 줄기는 예수님이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더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가? 사람의 몸을 성육신했단 말이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제약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도록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의 일을 할 때도 성령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고 또 성령 받아서 항상 겸손하고 성령 의지해서 주님의 뜻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은 보좌 앞에 켠 일곱 영입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켠 등불이 있다. 이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천상에서 일곱 영으로 등불을 켜고 천상을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자기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죠. 요한복음에서. 또 성령은 창조 시에 어떻게 합니까? 창조된 그 위에 섭리하시면서 운행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오늘도 교회를 지켜나가도록, 교회가 지켜나가도록 교회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주여 성령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일컬어집니다. 2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자, 먼저 등잔대 하나의 가지, 줄기 옆에 있는 하나의 가지는 지혜의 영을 상징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지혜와 그랬죠, 그죠? 자, 지혜는 호크마, 외적인 분별력, 외적인 분별력을 말해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첫째 지혜가 가져야 될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지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들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노라. 어린 예수님, 예수님 어렸을 때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죠, 그죠? 그러다가 랍비들과 대담해요, 그죠? 그러면서도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이에요. 12살인데 6월절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제사 드리고 나서 성전에서 랍비들을 만났어요.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랍비들이 이 어린 12살짜리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이게 보통 애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대답하는데 그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서 지혜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성막에 가면은 등잔대가 있어서 그 등잔대가 떡상과 향단을 비춥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을 받아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설교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와 별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할 때 두 가지로 쫙 나눠집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은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고 알아져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은 지금 몇 시예요? 이제 30분 남았네.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지금 이 생각으로 그냥 설교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에요. 나는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 말씀은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래서 지혜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여져 와야만 내 속에서 그것이 생명 양식이 되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도록 귀를 쫙 열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잔대의 다른 하나의 가지는 총명의 영을 상징합니다. 2절, 총명의 영이요. 총명은 깊은 내적 통찰력을 말해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같이 의논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 뜻을 알아요. 그리고 그 뜻을 실행합니다. 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성막을 제작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구들이란 말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기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나라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한 바,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부살렐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성막기구를 하나하나 제작해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총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 성도들을 만났었는데 어떤 한 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70, 80 되시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그때만 해도 제가 벌써 30년 전만 해도 30대니까 그때만 해도 그분들 만나면은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도 못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성경 말씀은 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믿고 지혜롭게 총명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공부도 못했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근처에도 가보죠. 초등학교조차 못 나왔는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총명해져 가지고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잘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총명한 성령의 은혜, 이 총명을 받아야 하나님도 잘 섬기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하고 세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일컬어졌습니다. 2절,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자, 먼저 등잔대 하나에 가지는 모략의 영을 상징합니다. 자, 이 모략은 어떤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넓게 통틀어서 구상하는 능력, 그런 것을 모략이다 그래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성육신한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다 그랬습니다. 모사.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모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략을 짜면은 하나님 말씀과 같대요.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모략을 베풀어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나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왜? 옆에 아히도벨 같은 모략가가 있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방법, 완전히 제갈량이에요. 제갈량 저리 가라. 전쟁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물어서 모든 전쟁에 다 이깁니다. 그래서 모사, 계략, 모략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딱 맞는 처방, 그 상황에 딱 맞는 처방.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모략으로 대답해서 꼼짝 못하게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딱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별의 지혜로 쫙 말하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 오늘 학생들 참석했는데 하나님 앞에 총명과 모략의 지혜를 요청을 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시고 모략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하는 우리 교육부서 중고등부 아동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등잔대 또 다른 하나의 가지는 재능의 영을 상징합니다. 2절, 재능의 영이요. 재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여러분, 시험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 그게 재능이라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들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치죠. 머리를 싸매도록 공부하는데 그렇게 싸매고 공부하면 다 100점 기본으로 맞죠, 그죠? 기본적으로 다 100점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부는 하기 싫고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연필 요새도 사지선다가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옛날에 연필 육각형이 있어. 칼로 1 새겨 이렇게, 아니면 연필로 다른 연필로 번호를 써. 1, 2, 3, 4 그래가지고 또르르 굴려.
모르니까 시험 문제 공부도 별로 안 했고 또 뭐 해도 몰라. 그러니까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야. 그러니까 문제 펴놓고 1번 또르르 굴려서 3번이네 3. 2번 봐도 몰라. 또르르 굴러 2번이네 2. 다 경험담입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생기면은, 재능이 생기면은 그 문제를 잘 책을 보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척척척 보여요. 그러니까 시험 잘 공부를 잘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제작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38장 23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이 오홀리압은 성막 기구들을 만들고 조각을 하고 수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것들인데 모세가 번제단을 만들어라, 휘장을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만들 수는 있는데 하나님 뜻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거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구들이니까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의 눈을 확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다. 사각으로 생겼고 높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다. 모양은 뭐뭐 들어간다. 옆에 뿔이 있어야 된다.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봤다라고 또 제대로 만들어요? 뭘 봤어요, 그죠? 자, 중고등부, 아동부 여기 봐요. 여기 봐, 머리 허리 펴고 앉아봐. 자, 요거 봤지? 그대로 그려봐 빨리. 봤다라고 그리냐? 못 그려요. 우리가 사람 얼굴 그리라 그러면은 천재적인 화가 같으면 그 사람 모습 거의 비슷하게 그리지만 우리 같으면 그리면은 원숭이 비슷하게 전혀 이상하게 그린단 말이에요. 봐도 못하는. 근데 본대로 조각하고 수놓고 만들 수 있는 것, 그걸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재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재능을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재능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나중에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중고등부 마치면은 다 떠나가 버려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장년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일컬어졌습니다. 2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먼저 등잔대 하나의 가지는 지식의 영을 상징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이 있죠.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걸 말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성령을 요청해. 성령 하나님, 나를 진리,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는 하늘에 속한 지혜예요. 하늘에 속한 지혜. 진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읽었는 31절부터 40절까지도 무슨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고 뭐 가지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겠어요? 이거?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그 속에서 의미하는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 줄기가 의미하는 것, 가지들이 의미하는 것, 순금이 의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알려면은 지식의 영이 임해야 가능하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지식의 영을 받아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잔대 다른 하나의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상징합니다.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러분, 경외한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잘 믿어, 열심히 믿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경외한다, 그럼 이 말 뜻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옆에 빨리 써놔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 왕 앞에 절대적인 두려움, 복종하는 마음,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였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그 앞에 절대적인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사람,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그걸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떨며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으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홀히 여겼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경외하는 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있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은혜, 자비,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그 반대 의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알고 떨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기분 좋을 때는 한량없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화났을 때, 그럴 때는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 사랑과 공의가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갔을 때 어떠합니까? 완전히 엎드러지고 서 있지를 못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쫙 엎드리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란, 그것을 아는 것을 경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이 경외한다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온 세상 두루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욥을 봤느냐? 동방의 욥을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내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그 당시에 욥이 최고였다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다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세요. 내가 입을 닫나이다. 내 손으로 입을 막나이다.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 뭡니까?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등잔대 7 줄기는 성령을 상징해요.
이사야에서 성령은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한 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은 성막에 7 등불을 켜고 지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오늘도 교회에 7 영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날마다 성령 의지하고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등잔대와 여호와 영이 연결되어 있음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속에서 등잔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고 제대로 믿는 신앙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